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곤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또 주님 죄 많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로서 오늘 우리를 다시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며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모든 죄 아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닮아 거룩한 형상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이 하루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선하신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읽기는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 사반과 왕의 시종 아세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사람이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안경을 써서 이제 다시 앞을 잘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더 나빠지고 나빠질수록 안경에 대한 의존하는 것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안경이 없으면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안경이 없이는 정말 이제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그 안경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글로 읽어야 할 때 읽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현실이 그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상 눈먼 자와 같았습니다.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경을 분실한 상태와 같았습니다.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제공하여 주는 그 안경이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책이 바로 그들에게는 앞을 보게 해주는 안경의 역할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모른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모른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 앞대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시대의 현실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 나름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율법이 잊혀진 바 되었고 하나님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그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이제 정돈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서기관에게 전달하고 그 서기관은 이제 또 왕에게 그 율법책 그것을 전달하여 왕 앞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또한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잃어버렸던 그 안경을 다시 쓰고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상황을 이제 다시 보니 엉망진창인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집안의 마룻바닥에 먼지가 가득하고 구석구석에 까만 곰팡이가 막 이렇게 채워져 있고, 나라 현실이 마치 이 율법의 관점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온갖 악한 일들이 나라 안에 가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잃어버린 안경을 다시 찾아서 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빠져도 사람이 사실은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응한다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괜찮아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고 보기 싫고 가증스럽게 여겨질 것인데, 그 악한 일들에 관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서 삶이 멀어지고 말씀의 관점으로 이 생활들을, 이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냥 그것에 적응해 버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볼 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오늘 당장 다시 잃어버린 그 안경을 다시 찾아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시 보일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과 닮아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 하나하나,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동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그때서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시야 왕이 다시 찾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여 듣고는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29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그 당시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30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책임을 맡은 만큼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서서 말씀 앞에 엎드러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냥 숙제하듯이, 혹은 무슨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여, 물론 거기서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보통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태한 모습과 게으른 모습으로 그냥 후딱 하고 치우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내 삶을 다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돌이켜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더 미룰 일이 아니고 오늘 당장 잃어버린 안경을 되찾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교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이기고 있는 팀이 너무 마음을 그냥 놓아버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겼나 보다 하고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려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지고 마는 참 웃지 못할 장면이 가끔 연출되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이제 괜찮지 않은가 할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어제 본문과 관련해서 3절에 가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요시야 왕이 8년째 됐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2년에, 그가 왕된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합니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 산당들과 목상들과 우상들과 그것을 제거하여 버린 이러한 모습 정도면 이제 꽤 나라가 정결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 왕들, 므낫세 왕이나 그보다 더했던 아몬 왕이나 그 왕들에 비교하자면 충분히 괜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에 오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되는 해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의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옷을 찢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느낀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고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상 제거하고 나름대로 성전을 재정비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도 아직도 회개할 일이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음을 그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계속하여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욱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 두려움을 한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흠이, 우리의 아직 더러운 이 모습들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생생하게 우리의 이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사실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이 생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그러면 안심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힘쓰며 끝까지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와 이 죄악과 끝까지 피 흘려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욱더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면 다시 주여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읽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오늘 이 하루도 주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님 그 말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안심하고 스스로 자만하며 스스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추악한 현실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옷을 찢는 그 마음으로 주님 회개함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주님 거룩함을 향하여 회복하여 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